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또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신앙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과연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그 역할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김지훈 감독의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에는 스님이 된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로봇은 사찰을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깨달음을 얻게 된 로봇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이를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이 로봇 제조사는 이 로봇을 즉각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을 인명 스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스님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요. 해체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로봇은 스스로 시스템을 정지하고 스님들은 열반에 오른 로봇들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도 일어났습니다. 2019년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고다이지 사찰에서는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상인 마인더의 첫 법요가 열렸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이 법요에서 마인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마음은 로봇에게는 없지만 인간이 갖추고 있는 힘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로봇이 성직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의 로보틱스의 일본 불교 장례식에서 연부를 외우는 로봇 페퍼를 개발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회는 2017년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로봇 블레스 U2를 공개했습니다. 또 로봇 공학자이자 와세다 대학의 조교수인 가브리엘 트로바토는 고해 성사, 신앙생활 안내, 또 권면과 위로를 위해서 이 산토라는 이름의 작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두바이 정부 산하의 이슬람 업무 기관인 IACAD에서 가상 이프타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슬람 신자들의 질문을 받고 코란과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파트와, 즉 종교적인 판단이나 지침들을 제공해 줍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주님 AI, 현재는 초원 AI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해석하고 또 질문에 대한 기도문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예쁜 이미지와 함께 합성하여서 카드 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주님 AI라는 서비스는 챗 GPT를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하여 출시된 서비스로 4월 기준 43만 9천여 명이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는 AI를 신으로 섬기는 미래의 길, Way of the Future라는 이름의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는 2015년에 인공지능이 지구를 더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신격의 실현을 개발하고 촉진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데다 교주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문을 닫았다가 작년 말에 다시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처럼 AI 로봇을 종교 영역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보스턴 대학교의 웨슬리 와이들먼이라는 교수는 AI가 곧 인간 사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적인 구루, 즉 영적인 스승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인공지능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복잡하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또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신앙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과연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그 역할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목회자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해주는 데이터베이스 Will Robot Take My Job 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성직자, 즉 클러지의 작업이 로봇화될 확률은 겨우 0.1%이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완전히 자동화될 확률은 11.3%에 불과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확률은 성직자의 역할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사고, 또 고도의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매우 섬세한 기술적인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지각과 이해, 그리고 타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능력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운 핵심 역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작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로봇 설교자에 대한 노출은 종교적인 헌신을 약화시킨다라는 이 논문에서는 로봇 목사가 신자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3가지 실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사원에서 로봇 승려 마인다와 또 인간 승려가 각각 설교를 했을 때의 헌금 수익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 승려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인간 승려의 설법을 들은 사람보다 약 50% 적은 헌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싱가포르의 도교 사원에서 동일한 설교 내용을 로봇과 인간이 각각 전달을 하였고 여기에서도 로봇을 통한 설법은 그 헌금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설교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감동을 받았다거나 나는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 설교의 메시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또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경험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와 같은 항목에서 로봇 설교자 회중의 종교적인 헌신도는 인간 설교자의 회중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5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기독교 설교 내용을 제공하고 로봇과 인간 중 누가 작성했는지에 따른 신뢰성과 종교성, 호감도를 평가하였는데 로봇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설교는 인간에 비해서 신뢰성과 종교성, 호감도가 다 떨어지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문화 진화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로봇이 어떤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된 영향만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성이라는 개념은 목사나 다른 종교 지도자가 어떤 종교적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으로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위력과 감내력이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성직자가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과 그 인내심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들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성직자의 역할이 어떠한 단순한 기술적 수행을 넘어서 인간의 문화, 감정, 그리고 윤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따라서 성직자의 역할에 대한 자동화가 종교적인 헌신과 신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종교와 인공지능의 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런 신뢰성의 요소를 고려할 때에 성직자 전반적인 역할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목회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인공지능 개발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기독교 목회자 및 교회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챗 GPT 시리즈와 같이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특정 목적에 맞게 최적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메타의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시킬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AI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신앙 공동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와 가치관을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각의 자동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사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선 러커스 대학교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미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체감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지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에 우리도 생각의 자동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성경 해석, 설교 준비, 상담 등 목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사고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목회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준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와 아이디어에만 의존하게 되면 목회자 자신의 신학적인 통찰과 영적인 고민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이 획일적이고 피상적인 조언으로 흐를 위험성도 있습니다. 목회는 근본적으로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에 기반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인공지능을 목회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맹신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현상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언자적 설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외쳤던 투트 대주교의 시대에 개발되었다면 인공지능은 결코 인종차별의 부당함에 대해서 설교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데이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이처럼 소수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회의 약자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대비하며
그 변화가 교회, 사회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언자적 상상력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 계층,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될